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성소피아 성당은 1500년 전 원래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1453년에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현재의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에 모스크로 개조하게 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성당은 1934년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 시절에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 한때 기독교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물이었지만 이제 이슬람을 대표하는 모스크로 결정된 것입니다. 터키 법원은 이 건물을 모스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박물관 지위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이날 결정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 생각은 이스탄불에 가 있다. 산타 소피아 생각이 나고 몹시 괴롭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매우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름진 가나안 땅에 이르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바알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점점 빠져들면서 마치 우상처럼 가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흠모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대상을 품고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만남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흠모하고 마음에 품고 또 밤낮으로 바알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바알을 닮아 더욱더 물량적인 욕심과 세상의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정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도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배신과 거짓과 탐욕 등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 모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기는커녕 배지도 못하고 아들이라고 키워보아야 사랑부실하기 전에 이르리라.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백성이 정령 당하리라. 또한 본문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고 크게 진노하시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흘러서 떠내려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또 열심을 내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게 하소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